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그런 이야기인데요.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대로 이렇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할 때 그 든이라는 말이요 타소라는 말입니다. 타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질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질서가 있다, 이런 말이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질서죠, 그죠? 선생님과 학생 질서죠, 그죠? 목사와 성도 이렇게 질서입니다. 이렇게 뭐 누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어서 지배하고 누르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 타소, 하나님의 스케줄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스케줄을 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요 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인도 이렇게 질서, 내 질서 안에 이렇게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치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는데 말씀이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인정하시는가? 네? 이 세상은 참 선하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죠. 이게 참 아름답다. 저는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게 이게 아름다운이라는 말, 영어로 beautiful이라는 말이거든요. beautiful.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냐면 성문교회 이렇게 이름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성문교회.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영어로 이걸 쓰고 싶어요. beautiful. 이게 beautiful 성문교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아름다운 성문교회, 이렇게 성문기도학교도 위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필기체로 이렇게 beautiful 성문기도학교,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문기도학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고 싶은 이유가 사람들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다, 이런. 우리 특별히 학생들 매일 보니까, 학생들은 매일 같이 있으니까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기도 하지만, 예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게 있죠. 왜 꽃이 아름답죠? 꽃이 아름답죠, 여러분? 안 아름답나? 그 복잡해요. 인생 그냥 한 길로만 가다 보니까 꽃도 잘 안 보여. 꽃을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게 똑같은 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달라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에 같은 데 가보면 너무 달라요. 꽃들이 너무너무 다르고 나무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으면 뭐 아름답다고 해도 참 질서정연하다 이러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도 보면 너무 다양하죠.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옷도 그냥 어떻게든지 꾸며서 이렇게 입고 나오고, 또 자기 얼굴도 막 이렇게 치장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울긋불긋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탁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꽃 중에 꽃은 뭐라고요? 꽃 중에 꽃은 여자라고. 사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내가 꽃 중에 꽃은 여자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설교를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꽃 중에 꽃은
여자라고 얘기 안 할 줄 알았대요. 그건 좀 생각을 못 했대.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라고 할 줄 알았대요.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것도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들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건 얘들이 항상 웃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뭐 별거 아닌 건데 자기들끼리 노는데 별거 아닌데 너무 재밌게 행복한, 웃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이게 같이 웃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꽃 중에 꽃은 정말 웃음꽃이다. 이거죠. 정말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 했어요? 꽃 중에 꽃은, 내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여자를 볼 때 꽃 중에 꽃은 여자더라. 너무 예쁘더라. 다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꾸미고 예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너무 예쁘더라. 그러니까 꽃 중에 꽃은 여자더라. 우리 집사람은 꽃 중에 꽃은 웃음꽃이더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둘이 합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합치? 꽃 중에 꽃은 여자가 웃는 꽃이더라. 그러니까 꽃 중에 진짜 꽃 중에 꽃은 여자가 웃을 때. 그러니까 여자의 웃음꽃이더라. 그래서 이 둘이 합치니까 너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예, 꽃 중에 꽃은 여자의 웃음꽃이다. 이렇게 합친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뷰티풀 성문교회, 뷰티풀 성문기도학교 이렇게 하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간판도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름도 그렇게 주보에도 그런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 필기체로 뷰티풀 성문교회, 뷰티풀 성문기도학교 이렇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게 러블리하다. 러블리라고 써도 좋아요. 러블리, 이게 사랑스러운 이름을 러블리 성문교회, 러블리 성문기도학교.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러블리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스럽게 보신다. 네. 자신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무 러블리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너무 뷰티풀하다 이렇게 보신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제 간증을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요 필리핀 선교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을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모든 그 있는 걸 다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리고 다시 필리핀 선교사로 가셔서 거기서 또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예배당 또 짓고 그쪽에 이제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쪽 그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한대요. 언제 또 다시 오냐고 이렇게. 사실은 그분들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다가 쓰러지셨는데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이게 들어오셨거든요. 그거 아니었으면 또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계속 거기서 뼈를 묻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셔서 저희들은 뭐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쓰러지시게 된 그런 동기가 바로 이제 그분들 이제 대접하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돕고 그러다가 이제 식사 대접을 뭐 한 혼자 몇십 명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자기 이제 피곤 이제 어머니도 그런 게 이제 한 거죠. 너무 피곤한데 그거를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급하게 준비를 막 해가지고 밤새도록 준비해서 그 다음날 하니까 이게 이제 쇼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크가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쓰러지시는 걸 잘 모르고 이게 이런 게 그런 건가라고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비행기표를 빨리 알아서 빨리 타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비행기표가 이게 급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 비행기표 미리미리 예약을 안 하면 잘 안 되거든요. 필리핀이라는. 그래가지고 얼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그 상태로.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3일 동안 똑같은 그 쓰러진 그 시간과 한국에 비행기 타고 도착하는 그 3일 동안 지난 시간까지 그대로 붙들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그래서 그 유지된 상태로 오셨어요. 비행기가. 비행기 타고요. 그래서 공항인데 비행기 공항에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리면서 이제 휠체어 타고 이제 내리셨죠. 그리고 병원에 바로 이제 들어서 이제 병원 미리 다 예약을 다 해놨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3일 동안 있었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스트로크 딱 맞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분 안에 하면 가장 좋고 늦어도 3시간 안에는 처리를 해야 돼요. 병원 가서. 근데 이게 이제 3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이제 하고 치료를 하는데 3개월 만에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좀 어둔하고 이제 그러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 이제 만났더니 그 교수님 아버지가 똑같은 상태로 쓰러졌더라고요. 어떤 교수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 아버지도 교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와서 우리 어머님을 뵙거든요. 만나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이렇게 쓰러지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물어봐요. 글쎄 우리는 그냥 뭐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늘 이렇게 그냥 교회 오시고 그렇게 교회 가까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했다.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되고 나서 계속 병원에서 그냥 못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가 희망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왔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가서 아버님한테 꼭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이런 분도 계시다고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이제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마 작년이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아들 이제 저희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상생활은 거의 비슷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정신이 또렷또렷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은 뭐 이거를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대한 게 아니고 일상 똑같이 그냥 우리랑 같으니까 우리 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읽으시게 하고 듣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병 간호라네요. 그러니까 환자 취급하면 더 병 걸린대요. 그게 원래 그렇다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어머니하고 생활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도록 늘 기도해드리고, 그러니까 정신이 항상 또렷하게 완전히 회복돼서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옛날엔 더 했죠. 옛날엔 뭐 더 또렷또렷 하셨죠. 근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회복이 되신 거는 이게 그 말씀.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게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그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정신적인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자의 웃음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웃음을, 딴 사람이 막 웃을 때요, 자기는 별로 안 웃긴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 진짜 재밌게 웃는데 자기는 별로 안 웃겨. 이건 벌써 강팍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과 같은 그 웃음꽃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건강하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 그게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착함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건강하다는 거죠. 건강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내가 몸이 아픈데도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건강을 되찾게 되는 지름길이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 그런가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착한 일. 내가 착한 일. 그게 착한 일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착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착한 분은.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니까 이건 건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는 거, 그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진리, 참된 거예요. 참된 거.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뭘로 창조가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흙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흙덩어리는 그대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흙덩어리에다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흙덩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는 모든 기관, 모든 그 구조, 유전자나 모든 DNA, 이 모든 기관은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가 되면 아프고 병이 걸리는 거고요. 병 걸린 사람이 다시 정상세포로 바뀌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도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 그 환경에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라니까. 세상에 물어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이게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곤함, 뭐 이런 이렇게 스트레스, 피곤, 이런 것이 갑자기 확 몰려오면 빨리 쉬어야 돼요. 근데 빨리 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특별히 이런 그 어머니 같은 이런 병들은요, 스트로크가 왔다 그래요. 제가 의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스트로크가 오니까 이게 그걸 이제 뭐 뇌졸중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그 스트로크가 팍 오면은 충격이, 그러니까 뭔가 이게 팍 속에서 뭔가 스파크라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충격이 팍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곤이 쫙 몰려오다가 이게 도저히 못 견뎌서 한쪽이 탁 이렇게 그 스트로크를 맞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안 당하도록 미리미리 그냥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괜찮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오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오는 줄 모르고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그냥 연세가 드셨는데도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 밥을 한 끼를 더 먹여준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거죠, 몸을. 그러니까 몸을 잘 못 관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오는 거지. 뭐 어떤 사람들이 죄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 때문에 무슨 병이 왔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무슨 병이 왔다. 또 저거 무슨 죄 져서 그런 거야. 자기가 병 걸리면 나 무슨 죄 져서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성경을 발견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프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게 온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져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왜 건강하냐, 그럼 건강한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져서 그러냐? 이게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해서 제가 성경을 싹 다 뒤졌어요. 성경을 싹 다 뒤져보니까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몸을 관리를 잘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몸 관리를 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적으로 창세기가 쓰여질 때가요, 창세기 쓰여질 때가, 창세기가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약 2000년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그리고 이제 노아 이후에 그 자손 중에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자손이 요셉, 12 자손, 그래서 요셉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서 출애굽기가 시작되거든요.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마하레라는 질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앞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병이. 그러면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고, 계속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래도 그렇게 죄를 지었고 해도 병은 하나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 이게 병이 안 걸렸다는 얘기는 좀 잘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쓸 때가 약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BC 1500년경입니다. BC 1500년경. 그때가요. 모세가 BC 1500년경에 쓴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그때 출애굽하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BC 1500년경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 노아 때, 이 밑에 쭉 내려오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되냐면요, 약 한 4000년, 3500년에서 4000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도 죄를 짓거든요. 살인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나이가 먹어서 죽고 빼놓고는 병이 걸려서 죽은 게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에 약 3500년, 4000년 동안. 그러면요, 지금의 이런 병들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져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는데 병이 온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온 것이냐?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온 거다.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환경이 자기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든, 자기를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로크를 하는 그런 환경에 유전자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포가요, 정상세포로 살면은 건강한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비정상세포로 딱 바뀌면서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세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병 없는 사람이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로는 그것도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도 바뀌니까 비정상세포가 정상세포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잘 옆에서 스트레스 안 받게 잘 다시 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면 이 사람이요, 세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시 정상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이게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원상태로 복귀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들이 속에서. 근데 그렇게 정상세포로 바뀌는 노력이 더 빠르겠어요? 비정상세포로 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정상세포로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것보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병이 걸릴 때는요, 한 번에 걸린 게 아니에요. 사고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 걸리는 거는 한참 몇 년 동안 뭔가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고 피곤하고 뭔가 괴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슬픔과 괴로움과 뭐 힘든 게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걸쳐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될 때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비정상으로 이 세포가 바뀔 때는요, 어렵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이미 계속해서 점점점 이렇게 괴로운 것이, 슬픈 것이, 스트레스가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어느 날 탁 이게 걸린 거죠, 그 병. 그런데 이 비정상 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때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쉽게 빨리 오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바뀐대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병 걸린 게 회복이 될 때는 몇 개월이면 회복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만 바꿔주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의사들한테 이제 이걸 듣고 공부하고 얘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보고 듣고 하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진짜 암이 걸렸거나 무슨 큰 병이 걸렸거나 이런 건 한 몇 주 정도면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냐면 요거를 식사 조절시켜야 되겠다. 딱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데다 놓고서 식사 조절 같은 거 시키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하고 반찬을 이제 야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야채, 과일 중심으로 이렇게 주고 식사를,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요. 그리고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막 이런 소망의 말씀들을 계속, 생명의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 사람 병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 이게 다 회복되겠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거든요. 다 유전자가 변이 돼서 병이 걸리는데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다시 다 병이 고침받거든요. 이게 한 3주에서 늦게는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이 프로그램 되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스케줄 딱 잡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이 잘못해서 이 병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빨리 자기들이 속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환경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주변의 환경들만. 그래서 교회에 주로 와 있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좋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이러면요, 이게 몸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몸이요, 다시 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겠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해요, 자기가. 그래서 맨날 막 회개하고 맨날 이렇게만 사는데 자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DNA를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된다는 게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잖아요. 자,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그리고 착함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말씀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DNA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들어가서. 왜냐하면 흙덩어리를 말씀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내가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붙들면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